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봅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사흘째 되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예민해지고 첨예하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런 것들을 깊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게 있어요. 19장 47절 한번 봅시다. 19장 47절 어제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 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역사.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진리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20장 2절에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와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자,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론의 후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권위, 혈통적 권위예요. 그런 혈통적 권위에서 나온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 이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이상의 권위가 없습니다. 나라의 왕일지라도 대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권위죠.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 엑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왔다, 본질이라는 건데,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예요. 권위라는 것은요, 누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제 생활, 주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잖아요. 3학년 때까지는 안 시키다가. 근데 생활이라고 썼는데 노란 완장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딱
근데 그걸 차니까 수업 시간에 주전자 들고 물 따러 가도요. 선생님이 타치를 안 하세요. 주번 물 떠와.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마다 물 들어갔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권위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요 학교 집에 갈 때 말이죠. 제가 완장을 차고 갔겠어요, 안 차고 갔겠어요? 딱 한 번 완장을 차고 갔어요. 야, 이게 보통 권위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그 권위의 근거를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제들이 모여 있으면 누가 큰아들이야, 누가 맏아들이야, 뭐 이런. 근데 대부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는 찾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니까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진정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헌신의 자세를 갖고 계세요. 그 어떤 대제사장도 어떤 서기관도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죽이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권위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세하고는 전혀 다르고, 대제사장, 사독의 계열, 레위 지파 출신들, 그것뿐만 아니고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도 보통 권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장로들도 그렇고요, 율법사들도 그렇고요. 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주신 권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직방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5절에 그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은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돌로 칠 것이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꼭 요즘 시대의 언론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심, 특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놈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권위로, 사실은 그런 거죠. 청소부가 회장 아들한테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우리 20장 이 앞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도 겪으셨다, 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권위로 믿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되게 이렇죠. 아주 뜨겁지 않고 아주 차갑지 않고 좀 미지근한 거예요.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 꼭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열심히인데 그분들한테 내가 싫은 얘기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하다가도 또 이런 본문을 보면 하게끔 돼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자체를 제가 못 믿겠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구원자, 영생의 소망의 길을 열으신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모습, 자세,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을 때는,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한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권위는 뭐냐. 우리끼리 모여서 사실은 자기 권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과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아멘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멘. 예,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권위를 찾고 권리를 찾고 이러면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을 수 없죠. 자,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제도 그런 본문이 있었죠. 은 열 문화의 비유. 그래서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오고. 그래서 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아, 예수님은 역시 잘 남기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최선을, 똑같이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자기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섬겨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들, 헌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실은 9절부터 18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종말과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종말을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9절에서 보면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의미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총독적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흠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첨예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지 돼요? 옳다고 해줘야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바치지 말라고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일본의 황제가 있죠. 이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돼요? 아이, 절해라, 당연하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더 맞는 얘기예요? 절하지 말아야지. 꼭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24절에 보면은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이 땅 위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이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인들, 그래서 계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38절을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부인이었느냐, 누구의 남편이었느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라고 되겠느냐.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한번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런 대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데, 사실 시편 110편의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뒤집혀질 날이 와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상황을 다윗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시편 110편을 쓴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건 좀 조직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신인식, 예수님의 신론 이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것만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누가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왜 결혼을 합니까? 제가 묻습니다. 주례자로서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물어봐. 정말 사랑합니까? 죽도록 사랑한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드립다 싸워요. 왜 싸워요?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경쟁. 저같이 착한 사람도, 또 우리 집사람도 참 착한데, 그런 사람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싸움 아닌 싸움을 했어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좋은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덕만아, 이전사 너 조심해라. 그래서 왜요? 첫날 이불 까는 사람이 평생 깐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는데, 신혼여행 가서는 이제 제주도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호텔이니까 침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집에 와서 잘는데 자꾸 그 얘기가 머릿속에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전혀 오빠 자자 그러면서 이불 깔 생각을 안 하는,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결국엔 제가 깔았어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짝이기 때문에 산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살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갈등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한경이 그런 사람들처럼 청소기를 만들든지, 아이고 설거지하기 싫으면 설거지 이거 만드는 기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하기가 귀찮아서 요걸 AI를 써가지고선 내일부터는 녹음을 해가지고 로봇가 탁 나와서 설교를 하게 탁 만들어봐, 그거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웃기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 자리를 내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한테도 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간단해요.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서 한 5, 6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이걸 왜 남한테 맡깁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보내서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어저께 나온 거 아세요? 이거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요,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야지 돼요. 거기에 우리의 엑수시아, 권위의 우시아, 본질이 있어요. 아멘.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에서 보내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지 돼요? 본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나는 왔건만 김 집사는 안 왔구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왔는지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와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46절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대접받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접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